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질 때 아멘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아멘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아멘 순종해야 우리 모두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아멘. 이 말씀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반드시 이 말씀은 우리가 다 마지막 때 알고 듣고 대비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미간과 신비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별되고 구별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선별되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아들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이렇게 선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순종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 화답하면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약속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져서 어떤 기근, 흉년, 질병, 재앙, 재난이 달겨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 나는 하늘나라 상속자고 하나님은 내 안에 여기 주님이 주은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확실하게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았다면, 완벽하게 깨달았다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참 아버지요 나는 참 아들이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진리를 확고부동하게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명령이나 어떤 말씀에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큰데 결혼해서 독립해 가버리면 애지중지 키웠지만 결혼해서 독립하면 지 아내와 지 자식, 지 남편에게 이제 마음을 써야 되니까 부모가 어떤 부모는 자식을 키워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결혼하니까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고 배신감 느낀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정상입니다.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한번 독립해서 결혼해서 아들 며느리가 살면 전화를 하든 안 하든 너희들이 편안하게 잘 살아라 해서 서로 타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타치.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도 없고 서로 며느리와 시어머니와도 갈등도 없고 왜? 안분을 안 해도 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우리 프리하게 삽시다 부부가. 그래서
타치를 서로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너무 죽을 때까지 자식에 대한 타치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진실은 축원합니다. 할 만하면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포도밭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연달하시고 또 단련시키고 각각 믿음으로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끝에서 단련과 훈련을 통하여 더 단단한 큰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인류 제자, 인류 주의 종, 인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중보기도 이렇게 더 대단해. 남편도 하나님께 내어드려버려야 돼. 아내도 하나님께 내어드려버려야 돼. 그러나 책임을 다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책임은 부모로서 중보기도에 책임은 다 해야 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책임은, 가정의 책임은 두치기 잘해야 되죠. 그러나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 소유로 맡겨버려야 주님이 100% 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류 제자, 인류 주의 종, 인류 신부로 여러분들 연달하고 연달아서 만들기를 원하시고, 포도밭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여 영적으로도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함으로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 이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들 이 성품 부분, 인격, 지성, 감정, 자유의지 부분, 이 성품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화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도 이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이나 지성, 감정, 자유의지에 삐뚤어진 부분, 부정적인 부분, 죄악된 이 부분들이 성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린 자신들은 잘 압니다. 성령이 타차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성화와 잘못된 습관, 잘못된 성품으로 길러진 모든 부정적인 이 부분들을 정말 고침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품을 주님께서 마음 중심을 이렇게 살핀다고 하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라. 근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이 악하냐 선하냐 이걸 보시거든요. 네가 억울한 일을 만나도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않고, 주님이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뜻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가 악으로 가느냐 선으로 가느냐, 어떤 순간에도 네가 결정적인 순간 때 꼭 악을 행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도 선함과 사랑으로 네가 행하느냐, 이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은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훤히 들여다보고 여러분들 각각을 주님은 큰 그릇으로, 큰 제목으로 만들어 연단하시기 위하여 나보다, 우리 자신들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더 속속들이 더 완벽하게 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도 어떤 부분이 미숙하고, 어떤 부분이 영적으로 뛰어나고, 어떤 부분이 영적으로 어떤 부분이 고침받아야 되는 것인지, 지혜로운지 어리석고 미숙한지 미련한지, 선한지 착한지 악한지, 여러분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여러분들 혼적으로나 주님이 가장 여러분들 각자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각을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단련시킬 때, 그분은 우리를 속속들이 영적으로도 완벽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인격, 지성, 감정적으로도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완벽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킬 때, 그분은 항상 오르신 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분은 오르신 분이요. 나에 대해서 우리는 애적에 어릴 적부터 지은 죄도 까마득히 잊어버려도 주님은 다 속속들이 알고 기억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100% 믿어드려야 나를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믿는 만큼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역사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분 장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 반틈은 믿고 반틈은 못 믿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만큼 신뢰하지 못해서 50%만 의탁한다면 주님도 내 믿음의 분량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놔라 네가 100% 다 완벽하게 내려놓으면 주님도 100%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아. 그것을 무엇으로 주님이 잣대를 삼아서 보십니까? 말씀의 법을 네가 삶 속에서 행하면서 사냐 안 하면서 이것을 보시는 것을 통하여 네가 100%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지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놨냐 이걸 보시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 행하냐 안 행하냐, 기본적인 것을 네가 행하면서 사냐 안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다 믿음의 그릇이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오 나를 사랑하는 참 아버지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다 맡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안 돼, 하기 싫어, 못해, 안 해, 이렇게 자기 자유의지가 스스로 결정해버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도. 근데 사람이 무슨 수로 고칩니까? 못 고칩니다. 인간에겐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고 결정권을 인간에게 주었어. 근데 그 결정권을 가진 인간에게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 뭘? 결정권은 너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신념으로 네 안에서 나온 믿음으로 네가 살았을 땐 네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도 네가 졌는데 됐느냐 안 됐느냐, 잘 되느냐. 이제 네가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서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두라. 주님께 두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네가 순종하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다 져주실 것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성숙하여 성장하여 장성하면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아멘으로 사면 하나님이 100%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결정한 후에는 네가 100%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통하여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일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성화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성은 뭐예요? 고집이 뭐라고 해요? 고집이 세고 고집이 세는 것을 주면 교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했죠. 교만이고 죄악이다. 하나님은 참아들을 영적으로도 진단하여 혼이하시고 육신적으로도 혼이하시고 계시고 혼적으로도 혼이 뭐가 삐뚤어져서 뭐가 고장난 거 혼이 다 보고 하시고 환경적으로도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 훤히 보시고 단련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들 우리가 고집이 세면, 그래서 우리 그거 문제를 놓고 지난번에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고집 피우지 말라. 고집 센 것이 교만이다. 근데 고집을 한번 인간은 피우기 시작하면 그 아무리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고집을 피우고 굽히지 않아. 더 세게 고집을 피우고 더 세운 게 하나님이 볼 때 이제 교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고 노여워하십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는 그냥 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네가 네 자유의지로 결정한 후에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고 굽히지 않고 더 세게 고집을 피우는 것은 네가 교만으로 결국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여서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가 되고 염소가 되고 악인이 되어버려서 망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세 단계를 사용하고 반드시 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주님이 다시 하라고 해서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빨리 우리 인생의 삶에 적용을 해서
빨리 대비하고 대처하여서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받고 사랑과 보호와 지킴을 받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거 한 사람도 원치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우리 인생에 잘 적용해서 우리는 빨리 대비하고 대처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결정하신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면 주님이 다 책임을 져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늘 간증히 내가 하는 것이 없어. 나는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원치도 않는 일을 갑자기 명령하시면 아멘입니다. 또 물어서 또 동일하게 또 명령하시고 주님이십니까? 그래 내가 명령한다. 그러면 나는 선포하고 또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시행하라 하면 나는 시행하는 이런 삶을 평생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이것을 적용해서 빨리 대비하고 대처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면 이건 교만이거든요. 죄악인데 굽히지 않으면 첫 번째 단계는 권면이란 말입니다. 권면의 의미는 잘못되어진 것을 그것을 이 잘못 가는 사람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못해. 그리고 더 죄악으로 갈 때 바르게 권면하여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권면의 의미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부모가 너 그거 잘못된 길이다. 부모가 볼 때 그거는 옳지 못하다. 그렇게 돌이켜서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가는데도 그것을 인지 못하여서 죄악된 것인데 그것을 죄악된 것이라고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고 죄종이 내 양떼를 사랑하여서 내가 호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어. 그거 아니다. 내가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듣지를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요? 자기 자유의지가 그렇게 결정하여서 자기 자신 스스로 이건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음성도 안 듣고 주의 종이 삼자 입장에서 기도하여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살려보려고 해도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권면을 우리 일평생 권면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권면을 받을 때 빨리 돌이켜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데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바로 돌아와서 주님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잘못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버리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바른 길이 열리거든. 자,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러분들 삼자 입장에 부모는 장성하셔서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자식이 잘못된 거 훤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잘못된 것을 보면 우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 양육할 때 훤히 보이거든, 기도하면. 근데 여러분들 자신은 그것을 인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훤히 다 알고 있어. 영적으로도 훤히 다 알고 있고 육신적으로도 훤히 다 알고 인격적으로 지성감 자유도 무엇이 삐뚤어지고 무엇이 부정적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걸 훤히 다 보고 있어. 환경적으로 완벽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권면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뭐요? 주님은 또 권면하십니다. 또 권면하 막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권면하시고 저렇게 3번 4번을 권면해도 길을 못 찾아.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해. 여러분들 이런 일을 주님은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말씀 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명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숙하여 장성한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때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품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눈 감고 품고 한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 세상에 규모 없는 권계하며 이거 권계가 뭐예요? 잘못된 것을 올바른 것을 깨닫지 못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심령이 약해가지고 이런 자들은 심령이 약해가지고 여러분들 흔들흔들거리면 뭐가 역사해?
빨리 미혹받고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을 전도하여서 살려내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면을 잘 들어야 돼요. 그분은 참 아버지니까. 디도서 1장 9절 말씀도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행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여러분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주님께서 아무리 권면을 하고 권면을 해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아멘. 바른 권면으로, 바른 말씀으로, 교훈을 통하여 바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여서 영원한 청으로 인도를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고 권면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생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참 어리석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란 말이다. 그래서 교회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감독자인 담임 목사를 세워서 담임 목사를 통하여 양떼들을 양육하고 여러분들 권면하게 하고, 교회는 장로들을 세워서 기름 부어서 장로로 하여금, 가정에는 남편을 세워서 아버지가 바른 교훈, 바른 말씀을 통하여 자식들을 바른 교훈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놨음을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기대를 크게 가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이 단련시키려고 해서 단련을 하고 불같은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해서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집이 세갖고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불 속에다 집어넣고 고난 속에 쳐넣기도 하고 유경 속에다가 갖다 집어넣고 질병 속에도 갖다 쳐넣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을 잘 들어서 전능하시는 참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 아멘이십니까? 깨달으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권면하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깨져버리고 또 화목이 깨져버리고 또 화목이 깨지고 아니다고 내가 화목, 그러면 주님은 제게 말씀하셔서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깨닫게 되니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깨닫지 못하니 그냥 둬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입을 다뭅니다.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시간이 되면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그 저와 여러분은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더 고집을 펴서 교만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권면의 단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권면할 때 믿음으로 아멘, 내가 몰라도 믿음으로 아멘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을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키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노여움을 격동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노여셔서 안 쳐다봐. 유기 버려도 버려. 그럼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깜깜해서 안 보이지만 담임 목사는 영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진짜 이제 어찌게 해야 될지를 몰라. 주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을 이루어야 세상 일도 잘 되고 영적인 일도 잘 풀릴 수 있어요. 잘 깨달아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속속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진단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육신적으로도 철저히 진단하고 다 알고 있고 혼적으로도 뭐가 병들었는지, 지성이 병들었는지, 감정이 병들었는지, 자유의지가 병들었는지 세상적으로도 진단하고 환경적으로도 진단하고 성품으로도 진단하여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권면하고 저렇게 해도 권면하고 주의 종은 중간에서 애가 터져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들어. 그러면 주님은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지식으로 깨닫지 않는데 난 육신을 입어서 흙덩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는다 생각하면 빨리 주님, 내가 못 깨달아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런 죄 이런 죄 빨리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맨날 그래.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서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누가 손해? 하나님이 손해요? 하나님 손해 날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자신들이 손해 나고 또 손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예복 입힐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막 회개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뭔 죄가 제대로 있다 해서 회개 기도를 시키다가도 예복을 내려오지도 않아.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은 입으로 지은 죄가 많다. 입으로 지은 죄를 회개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권면이거든요.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입으로 손을 얹어라. 입으로 회개 기도를 하자. 또 나도 주님 뭔 죄가 또 이렇게 있어서 주님 은혜를 못 입을까요? 우상 숭배, 만몬신, 돈의 우상이 됐거나 인간이 우상이 됐거나 생각과 마음을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됐거나 그럼 우상 숭배돼서 주님이 말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 회개해야 되겠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시잖아. 이 부분을 회개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권면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리고 입으로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니까 입술로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대하고 욕하고 치고받고 싸웠다. 이거 다 쟁의록책에 다 기록되거든요. 네가 이제 유형을 만났을 때 그것도 다 토해내야 돼. 그러면 지금 주님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거 권면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이 이러는데 선한 권면을 우리는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기도 시킬 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주의 종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도할 때 빨리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입 맞을 때 성령님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거지질 않아서 안 돼. 지금도 또 이거져야 될 타이밍이니까 지금 우리 이거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주님이 사랑의 권면이요. 이건 사랑의 권면. 근데 이 사랑의 권면을 안 들고 도가 지나쳐서 고집이 세서 교만으로 더 가고 교만으로 더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초창기에 신령 금식 성회할 때 주님이 제 앞에 서셔서 선교 사역 이제 54명일 때 이제 선교사 파송 준비하여 선교사 파송하라 할 때 내가 주님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놀래가지고 성도가 다 애들 합쳐봐야 54명인데요 주님 선교사를 파송할 준비를 해요. 파송해요. 그렇다. 선교사 파송 준비를 하라. 주님 내가 300명만 되면요 300명도 아니고 200명만 돼도 하겠어요. 근데 지금 사람이 없어요. 54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금식 기도 중이니까 그 다음날 주님이 또 쓰셨어. 앞에 또 선교사 파송 준비하란 말이다. 선교사 파송 준비하여 선교사 파송할 준비를 하래. 그러니까 어제처럼 똑같이 말을 했으니까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근데 세 번째 날에는 주님 목소리가 달라졌어. 너 선교사 파송 준비하지 않을래? 네가 순종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쓰겠다. 근데 이제 목소리가 나는 주님이 그렇게 높아지면 이제 주님이 마음이 이제 이거 큰일 나겠다. 주님 제가 망치가 하나 제 머리를 쳐버렸는데 정말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님 제가 해요. 잘못했어요. 싹싹 빌어서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막 통곡하고 그러 주님 내가 순종해요. 내가 순종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초대교회 12명을 둘씩 짝지어 보낸 것처럼 12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 된다. 그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해서 주님이 명령한 대로 금식 성회할 때 주님이 선교사 파송하라니까 이런데 응답을 받으라고 해서 금식 성회할 때만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손 들어보라 하니까 12명이 손 들었다니까요. 아멘. 네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쓰겠대. 세 번째는 주님이 노여움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권면하고 권면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권면이 아니라 주님이 뭐예요? 이때는 꾸지람인 거죠.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 쓴다. 이거 꾸지람인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주님이 또 권면하고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권면해도 여기 마음에 고집을 피워가지고 내가 그것이 생각한 것이 맞아. 네 자유지가 그렇게 결정을 딱 정해봤기 때문에 요지보다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권면해도 안 되고 고집을 피우고 권면해도 안 되고 교만하고 고집 더 강파하고 완악하고 마음을 강파하고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데 더 강파하고 완악함으로 가면 이제 두 번째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는 꾸지람과 책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가 권면해도 안 듣고 또 권면해도 안 듣고 또 권면해도 안 듣고 네가 이렇게 죄악으로 교만으로 가서 네가 죄악을 저지르니까 주님이 이제 뭐예요? 사랑하는 꾸지람과 책망을 하는데 그 꾸지람과 책망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데 이 단계에서 더 죄악으로 도가 지나치면 이제 그때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영적으로 보니까 무시무시해가지고 제발 그만하란 말이다. 그만하란 말이다. 이렇게 이젠 더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단 말이다. 큰일 나니까 그만하란 말이다. 내가 그렇게 이제는 성도들을 그렇게 애가 터져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노여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꾸지람과 책망을 하다가 꾸지람과 책망이 이제 가속화돼 커져버리면 이제 어떻게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매를 벌면 안 됩니다. 왜 매를 버냔 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지원과 주님이 투자를 통하여 밀어주시고 역사하셔도 지금 앞으로 세상이 험난한 세상이 펼쳐지는데 하나님 앞에 왜 매를 버는 짓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매를 뭐하러 버냐 이 말이죠. 꾸지람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책망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 납작하게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어버려야 돼. 근데 그렇게 책망을 하고 꾸지람을 해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연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잠언서 1장 23절 봅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책망을 듣거든 돌이키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빌어야 돼. 잠언서 1장 25절에 시작.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어려운 유경을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해? 너희가 교훈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권면에도 안 들어 꾸지람과 책망이 이제 시작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의 말씀을 네가 멸시했어? 네가 유경을 만났을 때 주말 부르지도 주님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유기여 버려둬 버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매를 버냔 말입니다. 왜 고집 때문에 교만 때문에 매를 버냔 말입니다. 잠언서 6장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득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더 큰 인물, 큰 인류 제자, 인류종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밭에서 훈련시키는데 대저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 발등에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은 생명의 말씀의 계명은 네게 빛이 되고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은 네가 살 수 있는 생명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멸시하지 말아야지. 들어야지. 아멘 해야지.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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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언서 29장 1절에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패망이 들이닥쳐도 너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뭐요? 주님이 꾸지람과 책망을 하시면서 돌이키라 돌이키라도 목이 곧은 사람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야. 교만한 사람 안 들어. 매를 더 벌어. 네가 패망이 들이닥칠 때 너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그 패망을 피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책망과 꾸지람 맞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생명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고집은 교만이요 거만한 자는 매밖에 없어. 매를 버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잠언서 9장 8절에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거만한 자, 교만한 자는 네가 책망하면 그가 더 악을 행하니까 주님이 그냥 놔둬라 가는 거예요. 그냥 놔둬라. 주님이 놔둬라 하면 나도 놔둬버리는 것이 내가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책망해야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놔둬버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의 지대한 사랑과 관심을 받아 그냥 놔둬버려라. 주님이 내게 그런 말을 그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냥 놔둬라. 듣지 않는다. 그냥 놔둬라. 여러분들 교만한 자가 너무 거만과 교만이 가득 차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꾸지람과 책망이 지금 불같이 오는데도 모릅니다. 주님이 불같이 노여워해서 불같이 와도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꾸절함과 책망이 지금 강하게 해서 눈에 불 켜셨는데, 불 켜고 가시는데도 목이 곧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더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역동시킵니다. 더 격동을 시켜. 그러다 어느 날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죄종이, 영적인 죄종이 영적으로 여러분들 다 복을 받게 하고 싶고 살려내려고 어떻게까지 하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명령이다 말씀이다 하면 이제는 듣고 순종해야 돼. 책망과 꾸지람을 받는 자리까지 가면 안 되고 빨리 잘못을 일체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변명을 들어놓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 주장을 막 관철시키려고 자기 말만 막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난 주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네가 잘했다고 하냐 잘못했다고 하느냐 생각을 해보란 말이다. 주님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지를, 뭐라고 하시는지를 네가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거만이 교만인 거예요. 고집이 센 게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버는 거예요. 배를 벌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를 주장하고 주님 앞에 거만하고 잘못을 뉘치를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도가 지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번째로 징계와 책찍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거만한 자를, 불순주로 더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해서 더 죄악으로 가는 자를 주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를 이제 하세요? 징계와 책찍질, 칼을 들기도 하고 불방망이를 들어서 치기도 하고 여러분들 징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어리석고 미련을 해서 못 깨달으니까 또 권면하고 그러다가 도가 지나쳐. 이제 네가 도가 지나친 거야. 그런데 뭐라고 해? 도가 거만하고 교만한 자.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아니야, 설마 절대로 안 그래. 난 괜찮을 거야. 난 별일 없어. 그렇게 귀를 틀어박으면서 주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괜찮아.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네가 설마 너를 합리화시켜도 너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도가 지나쳐서 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은 이제 네가 안 되겠구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 신명기 8장 5절 말씀 쭉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너무 거만하고 교만하고 고집이 세서 아무리 말하려 해도 매를 벌고 네가 잘못된 길로 가해서 하나님이 권면을 듣지 않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십니까? 마음으로 그걸 깨닫고 생각했다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소리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네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해서 그래도 저 죄를 짓고 가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막대기와 징계를 통하여서 너를 견책할 때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또 봅니다. 욥기서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십니까? 하나님께 징계라도 받아서 너를 살려내려고 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건데 이제 도가 그 순간에서 도가 지나치면 뭐예요? 버려버립니다. 육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돼버릴지 몰라. 자, 민수기 22장 23절 25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가니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아멘. 오직하면 나귀가 너는 눈이 없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두고 너 쳐 죽이려고 한단 말이다. 이렇게 달달 봉사입니다. 인간이. 주님이 내가 진노하고 노여워서 눈에 불 나온다고 해도 아주 뭐 그럴 리가 있어? 설마?
참 어리석기가 그지없단 말입니다. 이 보세요. 어저께도 내가 말했잖아요. 철에 하나님의 사자는 칼을 들고 지금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나귀가 먼저 봤어? 이 선자는 눈이 봉사해요. 오히려 나귀를 후들게 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하면 나귀가 말을 해.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설마 절대로 안 그래. 설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11절 12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깨달아지십니까? 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네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란 말이도. 잠언서 12장 1절에도 보세요.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징계하고 꾸지람하고 책찍을 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눈을 뿌리면 복을 받을 텐데 징계를 싫어하고 하나님 훈계를 책망하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술을 폼. 너는 짐승만 또 못한다. 너는 짐승과 같아. 짐승하고 똑같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잠언서 15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도를 배반한 자의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도가 뭡니까? 진리의 도, 말씀의 계명, 법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우리는 지금 법대로 살고 계명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 문제 터지면 수습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법대로 살아라 법대로 살아는데 네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는 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이 따라가지를 않아. 거저도 없어 공짜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리고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한 자는, 주님이 그렇게 막바지에 너를 견책하고 꾸지람과 책짓질을 하는데도 여러분들 그것을 싫어하고 더 교만과 악함으로 가면 너는 죽인다는 거예요. 너는 살아날 수 없어. 죽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했어요? 마지막 끝자락에서 다 잃어버리는 순간에는 주의 종도 아무리 회개하고 기도해도 대신해도 소용없다. 왜? 이제 도가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끝에서 문제가 터져버리면 회개해서 사명인 자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주고 회개해서 사명 없고 살려줘도 소용없는 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누누이 제가 이 말이 그 말이요, 이 말이 그 말이요. 영적으로 죄종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양육할 때 이렇게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이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니 그때 징계나 꾸지람, 책망, 책찍질하고 칼이 들이닥쳐 맞았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이 모양 저 모양 징계와 책찍을 휘둘러서 여러분들 문제가 터질 때는 너 사랑하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계시록 3장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와 꾸지람과 책찍을 맞아서 네가 위경을 만나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찾아와서 회개하래. 그러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할렐루야. 거역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여서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 오기만 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겠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살리는 일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제 책찍과 징계와 책찍질을 휘둘러도 교만과 거만으로 이거 막 계속 가. 제어가 안 되고 가. 그러면 이제 그 끝에는 뭐가 있어? 이제 무서운 일이 터져. 한번 팍 하고 터지면 여러분들 수습이 안 돼. 그 이유는 회개해서 살려주면 전도만 해야 돼. 기도하고 회개하기도 하면서 전도밖에 없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7편 11절에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만든 사람. 이거 마지막 끝자락에서는 이제 그것밖에 없어요. 죽든지 죽어서 너는 회개시켜서 데려가 버리든지, 너는 죽어서 죽이지 않고 회개 기도를 통하여 그래도 네가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는 있는 정도로 주님 만들어 놓고 너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라도 해서 살려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회복할 기회,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는 지금 기회를 얻었을 때 이렇게 끝자락까지 가면 안 돼요. 빨리 돌이켜 돌아와야 된단 말입니다. 빨리 회개 기도해야 돼. 징교와 책적질을 만났을 때는 빨리 납작에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정말 싹싹 빌고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 다윗이 베개를 적시면 뼈가 썩 꺾이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떠나간 영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고 여러분들 성령의 참여함 되고 은사와 능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권면하실 때 싹싹 빌고 돌아와야지. 또 꾸지람과 책망을 하고 꾸지람 이제 대항하고 항변하면서 죄를 짓고 죄가 아니래. 뭐요? 이미 여러분들 어린 나이는 지각이 없어.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미숙해서 어디에 빠져버리면 부모가 그를 권면하여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인지 능력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도 아이들은 잘못된 길을 몰라.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그거 아니다, 그건 죄악된, 이거 바로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달달 봉사해서 영적으로 이거 유형을 만났는지 죄악인지 잘못된지를 모르고 가니까 주님이 권면하다가 안 되니까 책망과 꾸지람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회개를 하죠. 그래서 나는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나사에 풀어야 될 거 빨리 회개해서 털어야 된다. 자꾸 털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께 내가 시인할 거 빨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빨리 털어야 된단 말입니다. 털어버려야 될 거 아니요. 매를 버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을 이루어서 빨리빨리 하나님께 털어버리고 우리는 죄를 떠나야 된단 말입니다. 죄를 떠나서 성숙한 자리로 가십시다. 더 성숙한 자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또 지적을 당하고 지적을 하면 죄종의 마음이 상한 것처럼 주님 마음이 이미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받는 일을 왜 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이미 죄종의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리다 보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주님이 마음도 그만큼 이미 상한 거예요. 그럼 빨리 캐치해서 회개해야 되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아버지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 아버지 하면 주님이 와버려야 돼. 아멘.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만들어버리자 이 말이죠. 아버지 그러면 주님이 찾아와버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외면하여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 단계에 도가 지나치면 이제 죽이든지 살려주면 기도하고 전도만 해야 된다니까. 뭔지 못해 이제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바로 설 기회를 다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악이 간영한 도성은 한번 주님이 대홍수 재앙을 통하여 흔적도 없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죄악을 너무 많이 지은 도성에서 죄가 다 전염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속에 의의는 뭐예요? 다 죽이려도 그 사람을 살려서 어디 나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자는 그 들어가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살릴 자는 주님이 그것을 빼내버리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서 빼내듯이 빼내고 너는 죄악이 넘어가냐면 너는 그거 집어넣어서 너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삶 전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교훈으로 이거 거울처럼 신비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염두하고 이 문제를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것을 빨리 악을 구분한다면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겠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싫어하겠네. 근데 싫어한 일을 기억고 돈 번다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기억고 해가지고 주님의 노여움과 진노를 받을 매를 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여서 잘 살아야 돼. 아멘이십니까?